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되었냐면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신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권력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들을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도전이요 반항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성전을 올바르게 세우신 그 일에 몸을 던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을 알려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먼저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곳에 어떤 일군의 그 일꾼들을 고용했죠. 그래서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장에서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이 포도원에서 그 소출 얼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고용된 인부들은, 농부들은 포도원에 소출을 드리기보다는 그 소출을 받으러 온 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을 쫓아냈죠. 말씀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종들을 계속 두들겨 팼습니다. 근데 패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종들을 살해하죠.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종들을 다 보냈어요. 남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아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자, 그때 이 고용된 농부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가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참고 참았던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못된 일꾼들을 다 심판하고 처단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자들,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라고, 성전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포도원에서 벌어진 그 일들과 똑같이 너희들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계속해서 악에 악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것인데, 네, 오늘 저는요 이 내용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물론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주인공을 예수님에게 두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성전이 부패했잖아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런 성전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되고 다시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인데, 그 참 성전이 세워지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포도원 주인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종들을 보냈죠. 이 종들이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요.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지 그 땅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더 풍요롭고 더 배부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이익과 너희들의 배부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거든요. 듣기 싫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선지자들은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래요. 안 그러면 심판이 온대요. 그러니까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톱에 켜져서 몸이 두동강이가 돼서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것 끔찍한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절벽에서 떨어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곤봉으로 관자놀이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단 근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그 위대한 선지자들, 천수를 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스스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 간 그 자리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고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고 부귀 영화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죽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들은 기꺼이 아멘하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전에 보낸 종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이 다른 종에게 이번에 네가 가라 하면, 네? 가면 죽는데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가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간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왜 아들을 보냈습니까? 그 전에 보낸 종들이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보낼 사람 아들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포도원에 갔겠습니까? 이제 내 차례구나. 이제 내 차례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보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이다라는 것을 알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지금 가야 할 목적지가 죽음의 자리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때 입성하시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잖아요. 여기는 기쁨의 자리.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문 앞에는 기쁨의 자리, 축제의 자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인생이 더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그 성문 앞에만 계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그 성문 앞에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더 들어가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문 앞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가셔서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예, 물론 우리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예배 내지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오면 성문 앞에는 축제가 벌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는 성문 앞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들어가야 돼요. 더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자리, 거기까지 우리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죽음을 커튼으로 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커튼으로 이거 안 보여주고
요 성문 앞에서의 이 자리,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호산나 부를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가 전부가 아니라 이 커튼을 열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이다라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그곳,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당시 성전은 부패하여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있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의 열매,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한 열매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성전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러한 부패한 성전은 허물어지고 참 성전을 세우시는데 그 참 성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모습입니다. 버려졌어요. 자,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을 누가 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그 예수님, 돌과 같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은 중심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건물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건물이 무엇입니까? 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참 성전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버려진 돌, 그것이 어떻게 머릿돌이 되어 그 돌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작은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티끌만큼의 작은 죄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렇게 귀하고 의로우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나도 착하고 성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의로운 자. 근데 이 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이 의가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는 도덕적으로 착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정말로 눈을 씻고 봐도 못된 행동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시고 참 착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분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자, 근데 보십시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을 다 어기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율법이 100개라고 해볼게요. 100개. 율법이 100개인데 내가 99가지 잘 지켰어요. 근데 딱 하나, 실수로 하나 저질렀어요. 그럼 이 하나 때문에 율법을 다 어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에도 사회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제가 살인죄의 어떤 피의자가 되어서 이제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요. 제가 재판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과속도 안 했고 안전벨트도 잘 맸고 탈세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하나, 이거 사람 죽인 거, 이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 이거 억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도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하나를 어겼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가 10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잘 알 텐데요. 네, 다시 한번 해요. 6계명입니다. 왜 6계명이에요? 육체를 죽이는 살인하지 말라. 네.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습니까? 큰일 나죠. 저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6계명 저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저는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잘하게 생겼죠. 거짓말 많이 해요. 거짓말하면 10계명 중에 몇 계명 어긴 겁니까? 입고자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을 어긴 거니 9계명. 그러니까 저는 살인죄를 짓진 않았습니다만 거짓말을 자제하기 때문에 9계명을 어기는 죄인이에요. 그럼 저 간음죄 짓지 않았습니다. 제 한사모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죄송합니다. 장인 장모님께 짜증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 공경하라 몇 계명이에요? 5계명. 오마니 아버지, 그죠? 5계명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죄인.
보십시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추앙합니까? 이분들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존경해요. 정말로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한산도 대첩, 명랑해전, 노량해전을 통해서 왜군의 침략을 저지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요, 정말 위대한 의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인이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순신 장군이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면서 욕심 안 부렸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이순신 장군의 이 활약과 능력을 시기한 원균의 모함에 의해서 파직당하고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원균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있는데 참은 것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의에 의하면 이순신 장군이 의로운 사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에 비추어 보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그 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없어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유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공격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을 다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지키고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은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완벽하게 충족되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의로운 모습을 보시사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모든 사람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행위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나의 의가 되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나오거든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어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9절에서 20절 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잠깐 멈춰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21절과 22절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맨날 나만 좋아요. 나만 좋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제 아멘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대요. 27절에서 31절 보세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31절 중요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 방법은 믿음. 누굴 믿어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완벽한 의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로운 삶을 나의 의로운 삶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총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요. 제발 그냥 흐릿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벽한 의로운 자가 되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나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셔서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좀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순간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은요, 나의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인생의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향하는 가치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내 인생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의미하고 가치가 있는 너무나도 귀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기시죠? 안 믿기죠? 왜냐하면 내 삶의 하루를 보면 오늘도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애새끼들 돌보고 그렇게 지겹게 살다가 하루를 끝냈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어? 오늘 하루도 출근해서 오전 일하고 점심 먹고 오후 일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짜증 속에서 퇴근해서 피곤해 지쳐서 잠을 잤는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오늘 하루도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못 벌었어. 아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우리 눈에 볼 때는요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하루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전화를 주시는 모양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벽한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너무나도 기쁨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이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하여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근데 제가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시는데 누구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는 그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힘든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왜 그렇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 저의 목회의 경험과 지금까지 저의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걸 알게 돼요. 기도를 어설프게 잠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나를 향하여 열려진 그 축복의 통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돼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때 환경이 변화됩니다. 정말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냥 집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요, 제가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 나와 내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단 둘이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머릿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버려진 돌입니다.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성전은 보이는 성전도 성전입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크랜셔 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크랜셔 장로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늘을 향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도 예수님의 머릿돌이 되시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